오늘 2월 14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제 전도서 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또 죽음과 또 생명이 무엇인가 이것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조건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그죠?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죽음이 어떤 것인지 또 생명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죠. 그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솔로몬이 자신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살아가는 모든 일과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탐구를 해보는 거죠. 인생이란 게 뭔가?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연 이들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솔로몬이 탐구를 해보니까 살펴보니까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하는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또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사랑을 받을는지 또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죠. 그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을 받을까? 내가 미움을 받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때는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거야 하는데 사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데 나는 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100%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은 오히려 상처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미래의 일들을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어려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결론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리고 나의 인생이 내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 수 없는 그 인생. 그것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미움일지 사랑일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무 내가 사랑에 대한 기대, 미움에 대한 아픔 그 생각하지 말고
사랑이 올지 미움이 올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 이것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먼저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 모든 사람의 운명은 똑같아. 다르지 않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일반이다. 이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그죠?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로다. 일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똑같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외형적인 현상적인 이런 일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공통의 운명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 의인이라고 해가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선인이라고 해가지고 또 나쁜 짓을 하는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깨끗한 자라고 해서 더러운 자라고 해서 여기서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모두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일반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각자가 나는 의인이다, 악인이다, 뭐 나는 선한 자다, 깨끗한 자다,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다,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다, 나는 맹세를 하였다, 나만 맹세하기를 나는 무서워한다. 모든 자들이 각자가 다른 길을 가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운명, 마지막의 결과는 똑같다.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마지막의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예.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깨끗한 자도 죽고, 더러운 자도 죽고,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자도 죽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도 죽고, 모든 자들은 동일한 운명체로서 마지막 죽음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이 죽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마지막에 운명의 공동체인데도 인간은 참 정말 정신없이 살아간다. 그러다가 죽는다. 3절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그죠?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뭐 깨끗하다, 더럽다, 나 예배 드린다, 나 예배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똑같은데 결국은 일반이다. 결국 마지막은 일반이다. 뭡니까?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어떤 자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게 줄을 치세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의 마지막 결과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늙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는 그죠? 참 그죠? 이뻤죠, 그죠? 예, 울고 이러면서 그리고 아이, 그리고 또 청소년, 그리고 또 청년, 그리고 장년, 노년, 이제는 그죠? 점점점 그죠? 예,
우리의 모습이 자꾸 달라지게 되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병들고 늙고 마침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운명에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은 운명에 떨어진다는 것이 악한 일이란 말입니다. 모든 운명이. 이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미친 짓을 생각하고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죽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공평해요? 공평 안 해요? 공평 안 하죠, 그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죽느냐? 저 사람은 악하게 살았는데, 그렇죠? 예. 착하게 살면은 안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들었다면 막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영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잖아요. 그죠? 인간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태여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평생을 미친 것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겠죠. 그죠? 동일한 공동체의 운명이지만은 우리는 마지막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알면서, 그죠? 그래서 생명의 가치는 크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 생명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생명의 가치를 항상 기억하여라. 생명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가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으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건 왜냐? 영적으로 죽은 사람. 정신적으로 죽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살아있는 자가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소망을 가지고. 너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자만 뭐합니까? 죽었는데.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개 같은 인생이다 이래 하면서 사자를 부러워해요. 여러분, 사자는 죽었어요. 부러워할 거 뭐가 있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나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개 같은 표현을 했을까요? 인간이 뭐같이 살아요? 개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나 개같이 산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 메시지가 참 오묘합니다. 비록 그래 산다 할지라도 너 산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응? 왜 사자 같은 저런 것을 부러워하느냐? 부러워할 필요 없다. 사자라 할지라도 죽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너의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은 자를 다시 한번 지칭을 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비교해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산 자들은 죽은 줄로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여러분, 산 사람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 거예요. 인지가 있죠. 그죠? 자기를 알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도 있고 자기를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보상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보상, 죽은 자는 아무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에 대해서 기억도 잊혀지고 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억이 다 잊혀지죠. 그들 자신도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게 얼마나 귀한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가르침이 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개같이 살고 정말로 불공평한 것 같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아있다는 이 가치를 좀 알아라. 살아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라. 살아있는 자는 산 소망이 있다. 굉장한 사자 같은 죽은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래 말하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 그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 없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냐.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산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너는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살고 소망을 가지고 때론 너의 인생이 개같은 인생 같은 그런 것으로 내가 왜 이렇게 개같이 살아야 되냐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다. 그걸 알아라. 응? 이 말에 굉장히 소망이 되죠. 그죠? 6절 결론 한번 봅시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다. 죽은 자는요 다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미움도 없어요. 시기하는 것도 없어요. 무덤에 가보세요. 무덤 앞에 가가지고 사랑해 아무 소리도 없어요. 무덤 앞에 가가지고 이 원수 미워해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무덤 앞에 가가지고 막 시기를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게 죽은 자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산자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산자는 또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막 미워하죠. 그 사람 밉다 하죠.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솔로몬 말하는 줄 압니까? 생명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은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까? 많이 아픕니까? 활명수 먹었어요. 활명수 먹. 그런데 그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미움 시기를 그걸 좋게 얘기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할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기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생명의 가치를 아느냐? 너의 인생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네가 지금 때로는 개같이 산다고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죽은 사자를 부러워하는 그런 개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사랑도 할 수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는 것이다.
너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뭐하다? 살아있다.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 정말 가치 있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가치 있게. 응?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는요 다시는 그 몫이 없어요. 어떤 일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죠? 죽은 자는 그 일 못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집에서 무슨 일을 한다. 죽은 자는 그 일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뭔 줄 압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를 좀 알아라. 왜 살아있는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왜 자꾸 힘들어하고 죽겠다 하고 짜증을 내고 미치겠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응?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단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고 때가 되면은 인간은 모든 공동체 안에서 마지막에 운명은 죽음이라. 오늘 철학적인 말이 많이 나온다. 그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 인생, 우리의 일은 모두 다 누구의 손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사랑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시기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죽겠다 그래 하지 마라. 살아있는 가치를 좀 알아라. 생명은 주님께서 주는 거야. 살아있는 자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래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정말 미치겠어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병들고 나는 어렵고 내 처지가 너무 힘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절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뭔 줄 압니까? 그래도 네가 살아있는 거야. 응?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죽은 자를 부러워할 것 없다. 굉장한 죽은 자 부러워할 것 없다. 살아있는 가치, 생명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똑바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결론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더라도 힘들어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좀 기쁘게 살도록 하여라. 기도합니다.